성구설이 불교의 인과응보설에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중국 학계 안에서 논란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불교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전파되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AD 53년인데, 이게 중국에서 불교 이론이 일반화되거나 사람들이 친숙하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 가령 한나라 때 애제라는 황제는 불교 이론이나 이걸 구하기 위해서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불교의 인과응보론이 이때 전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불교는 그 이론이 구마라 집에 와서야 한역되면서 사람들한테 이해되었으니까 이 자체, 태평양 자체에 성부설의 논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 성부설이 태평양 자체의 논리라고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대에서 일반화되는 동기감흥 또는 동기론을 종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성부설의 특징은, 만약 불교에서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인과응보를 주로 얘기하지만 도교 안에서는 선조와 후대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도교 내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성부설을 깨는 방법은 자신이 공을 크게 세우는 경우에 가능해요. 그래서 공을 세울 경우 선조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후순하게도 복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부설입니다. 이 성부설은 명나라 시대쯤 오면 새로운 도교가 탄생하는데, 도교를 크게 도교 경전이나 이론을 크게 구분하는 게 이행도, 난자를 쓰는 어려울 난자. 맞나? 최선생.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최선생. 야, 한국에서 쉽죠. 그래. 난행도와 이행도를 구분해요. 난행도라는 말은 사족들 이상의 권력자이거나 지식자들이 도교 경전을 통해서 신선이나 도사가 되는 걸 추구한다면, 이행도라는 것은 대중적인, 이 시울리자잖아요. 쉽게 해갈 수 있는 거, 시울리자. 이행도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도교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주문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사유에 맞게 하는,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공과의 논리로 설명하죠. 공과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명나라 시대에 접어들면 도교를 대중화하는 측면으로서 이행도 경전들이 잔뜩 쓰여져요. 이행도 경전들이 잔뜩 쓰여지는데, 대표적으로 공과격 계열의 책들이에요. 이 공과격에서 공하고 과가 문제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하거나 또는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하면
나의 수명이라는 것이 타고난 수명이 있는데 그건 명리학적으로 타고난 수명이 있다고 얘기하듯이 80, 뭐 70을 타고났다라고 했을 때 공을 세우면 기와 산이라는 게 있어서 기라는 것은 1년 정도를 말하고 산이라는 것은 30일 정도를 말하는데 내가 한 선행의 공이라는 게 크면 키만큼 늘어나요. 그럼 71세가 되겠죠?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 나쁜 짓이 뭐 크게 나쁜 짓은 아니고 뭐 가령 나뭇가지에 새 둥지 안에 새가 깨어났는데 내가 새 새끼를 다 잡아 죽였다 하면 이제 바겠죠? 그럼 이산 그러면 60일이 감해지겠죠? 수명에서. 그래서 이 공과 격이 대중화합니다. 이것은 선부설과 응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들이 평상시에 선한 일, 공을 세우는 일, 악한 일, 나쁜 짓, 과를 스스로 점검하게 해요. 그래서 공과 표까지 만들어지죠. 표가 만들어지는데 매일 저녁에 이 공과 표 박스에 자기가 그날 한 공과 과를 계산하면 얼마가 더해지고 빠질 것인지가 나오는 공과 표였죠. 이거를 일상화했어요. 일반 대중들은 일상화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걸 했죠. 그러면 다시 뭔 말하고 싶으냐면 성부설이라는 게 응보잖아요. 응보이니까 이 응보의 논리가 나중에는 공과 경류의 도교 경전으로 발전하는데 이 공과 격을 하자면 네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보는 신들이 존재해야겠죠. 그 신들이 몸속에 신들이 있죠. 그게 삼시충이라고 몸 밖에는 조왕신이나 부뚜막신이나 뭐 집의 신이 뭐죠? 뭐 그런 신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공각의 논리가 경신일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석 달 검은 날, 설 전날 잠자지 마라. 잠자면 눈썹이 휘어진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당들이 하나가지고 무당들이 그러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신 사상, 경신이 무당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경신을 무당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몸 안에 삼시충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내가 평상시에 공을 하는지 과를 하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가 경신날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도교의 신선이 사는 사명신한테 보고를 하죠. 섣달 검은 날에 보고를 하니까 자면 안 돼. 내가 깨어 있으면 보고를 못 해. 그러니까 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면 눈썹이 휘어진다는 것은 늙어진다는 그만큼 기와 산으로서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꼬질 게 없게 착하게 살면. 그리고 착하게 살기 쉽지 않잖아. 착하게 살기 쉽든가요? 자, 그 다음에 부뚜막신이나 문지방신이나 집안신이나 이 신들도 경신일에 사명신에 보고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뱀을 한 마리 죽였네요. 등등을 보고해서 타고난 수명에 더하기 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후에 공과경유의 책들이나 음절문 태상국은 책점이 제가 안 나요. 그런 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이행도의 도교 경전이고 이행도의 도교 경전의 공과 과의 논리가 업률로 작용하죠. 업률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률은 양률이고 조그마한 시골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에서 법률처럼 작동하는 것이 도교의 공과격의 논리였다. 제가 그런 논문을 썼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태평경에 락생과 호선의 생사이론이 있어요. 태평경은 모든 사람이 성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사람들마다 정기신이라는 생명의 근원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의 조건들을 잘 수련한다면 장생 성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수련 내용은 고정, 정을 굳건히 지키는 고정, 기를 아끼는 애기, 신을 기르는 양신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정기신을 하나로 모아서 이를 지키는 방법이 수일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수일이 나왔는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우주 발생론하고 똑같아요. 1분위 위 2, 2분위 위 3. 여기 갔잖아요. 갔을 때 이 3이 전기신이고 이 전기신을 아끼고 단련하고 길러서 이렇게 1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일이라고 수일. 1을 지키다. 전기신을 하나로 모아서 원래 상태 세 가지로 분화된 것을 거꾸로 해서 이 1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되돌려서 그 1을 지키는 것을 수일법이라고 해요. 이 수일법은 기본적으로 이후에 태평경 이후에 갈홍이나 이런 도교 전문적인 도사이자 저술가들에게서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하죠. 이때 수일의 일은 원기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정기신을 하나로 결합해낸 것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수일법은 도교의 기본적인 신선이 되는 수련 방법의 이론으로 정착합니다. 그래서 수일은 이후에 어느 도교 경전이든 수일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부차적인 수행으로 식기, 태식 등의 도인수를 말하고 있어요. 식기라는 것은 기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호흡이겠죠. 호흡일 겁니다. 토고납신의 호흡법. 옛 것과 새 것 할 때 옛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탁한 기일 것이고 그것을 뱉어내고 새로운 기를 드리는 게 식기가 되겠죠. 식기라는 그 다음에 태식이라는 것은 호흡을 참으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속에 있던 방식으로 호흡을 해내는 것이 태식법이겠죠. 자, 그래서 전기신이라는 것을 잘 단련해서 수일의 상태가 되면 죽지 않는 사유가 탄생하겠죠.
그러한 것을 지향하거나 그러한 삶을 추구해서 그 삶이 즐겁다라고 말하거나 호선, 좋다라고 말하는 관념이 탄생하죠. 그 삶에 대한 희구, 영원한 삶에 대한 추구라는 것은 결국은 성선이라는 개념이 아주 구체화되는 사유로 만들어지겠죠. 신선이 될 수 있다. 자, 진한준지, 거천지, 신선의 사유가 선 또는 신이라는 사유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형성이 되어 오고 아직 신선 개념이 확정되거나 그 신선 개념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은 한나라 때 와서야 가능하다라고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개념화합니다. 락생과 호선 또는 불사라는 개념으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짓는 삶이 요구되고요. 호선의 행위는 성부의 논리와도 결합해서 종교적 윤리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 천인일체의 사상입니다. 천인일체의 사상인데 태평교에서는 최고의 신령이자 귀신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천군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태평경 안에서는 우리가 일상 현실계를 살아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한 신령들과 접촉하거나 교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은 황천의 벼슬아치로 형상화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신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황천의 벼슬아치, 그러니까 천재가 보낸 관리들인 거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면 계속 우리가 접촉한다라고 보는 게 이들의 사유이고, 이 신들은 황천의 관리들이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나 생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는 존재이고, 이 황천의 벼슬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천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천군, 천공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인간과 신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인간의 몸속에 이들 신이 깃들어 있다. 인간 생활 공간 곳곳에 이들이 거주한다. 이게 이제 경신이 나오고 1년 섣달 검음날에 천군에게 인간의 선악행실을 보고 인간의 선구로 판정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몸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천인일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체화돼서 아까 말한 게 삼시신이죠. 삼시라는 게 나중에는 천군 또는 이 신들이 후대 도교로 오면 삼시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됩니다. 삼시라는 개념으로 구체가 돼서 도교 사전이나 도교 백과나 제가 번역한 것들 보면 삼시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후에 태평양 이후에 구체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평도의 정치 이상인데요. 공평, 대락, 무죄의 이상사회를 추구합니다. 태평도는. 그래서 공평하고 크게 즐거우며 재앙이 없는 사회를 태평한 세상이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태평경에는 후한대에 혼란하고 핍박받는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서
천재가 혼란한 세상을 물과 불로 파괴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 물과 불로 기존의 세계를 파괴해서 없애버려요. 그 과정 안에서 태평도를 신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민이라고 부르고, 이 종민을 휴거합니다. 휴거. 이 기독교 휴거 논리 있잖아요. 휴거. 이 혼란한 세상을 물과 불로 다 없애기 전에 태평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들어서 신성계로 올려요. 신성계로 올린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현실 세계로 내려준 이 휴거를 합니다. 그래서 종민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 종민이란 게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릴 종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종민들이 후천의 세계에서 다시 이 세계를 구성하거나 만들어갈 그런 존재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이, 성경에 나오는 그거 비슷하네요. 홍수나 불로 한 다음에 휴거를 하고 뭐 비슷하네요. 이상하게 비슷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자, 그러한 논리가 펼쳐지는데, 이 논리를 신앙하면 한나라 말의 그 혼란한 상황에서 태평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한나라 자체에 대한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겠죠.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태평도에서 주도되어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난을 태평도가 신앙하는 신앙 논리로 한나라 말에 난리가 일어나서, 그때 내건 고호가 창천이사, 황천나무, 글씨를 못 쓰겠네. 세제갑자, 천하대길, 이 구호예요.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반란을 시작하는데, 창천, 푸를 창자,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라고 할 때, 이 푸른 하늘은 한나라 황제나 황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나라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미 죽었다라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황천인데, 황은 누를 황자잖아요. 대지, 땅에서 사는 사람, 민중이 있죠. 민중들의 하늘이 마땅히 서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때는 갑자년이니 천하대기를, 갑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갑자는 시간적 개념으로 처음이죠. 시작이죠. 처음이자 시작을 갑자로 시작하죠. 네. 그럼 다시 뭔 말이냐면, 황천이 마땅히 서야 해, 때는 갑자야 라는 말은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구조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갑자란 말을 그래요. 그래서 천하가 크게 길하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관청이나 공공건물 대문에다가 흰 진흙을 바른 다음에 이 글자들을 다 쓰고 반란을 준비하죠. 근데 그 내부에 한 놈이 꼰질랐죠. 꼰질랐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 수 없어서 반란은 일어났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평도 안에서의 태평경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민중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중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태평도의 정교 방법과 조직에 대해서 태평경을 핵심 경조로 하는 을자로 써야겠네. 태평경을 핵심 경조하는 태평도와 노자 상위주를 핵심 경조로 하는 천사도는 그 교단 창립에서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다. 황로도를 신봉하는 거록 땅의 장각이 한나라 말 영제 때 창립하였다. 얼마나 쓰기 싫었습니까? 쌍시옷을 써야 되는데 한 시옷 한 자를 쓰고. 태평도는 태평경을 핵심 경조로 삼았기에 태평도라고 이름을 삼았고 태평경에 나오는 중황태어를 가장 존귀한 천신으로 삼았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중황태어. 이게 아직 이 담이 다 안 풀어져가지고 그래요. 일단 태열부터 얘기하죠. 태열은 중국 철학 사상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태열을 꼽겠습니다. 이 태열은 테일러 해석되기도 하고 태극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이건 주로 송대. 우리 이해는데 지금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테일이 북극성이 있다가 내려와서 그 황제가 거처하는 구궁도를 이런 순으로 저런 순으로 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사방에 이런 길을 돌리면서 그 숫자들의 구성이나 조직이 그 명당도로 나타나고 이 명당도를 숫자의 토식으로 나타나면 하도가 돼요, 낙서가 돼요. 그렇지, 하도가 되죠. 태열은 북극의 신이죠. 북극의 신입니다. 한나라 지낼 때 최고의 민간 신앙의 정점은 태열 신앙이었고 이 태열 신앙은 북극 신을 말해요. 북극 신이 하늘의 중앙에 있다가 북두칠성의 자루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내려와서 구궁도를 순행하죠. 이렇게 순행합니다. 이 순행하는 것에 따라서 천사가 그게 맞춰서 거처를 옮겨갔죠. 다시 말하면 북극성을 신앙화해서 태열신으로 삼고 그 태열신의 의지가 드러나는 방법은 북두칠성의 자루의 방향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주는 운행을 하는데 그 우주의 운행은 천자가 본떠서 자기의 궁궐 명궁 명당도를 그렇게 구성하고 그 안에서 체현하여내죠. 태일의 운행을. 그러면 다시 태일이건 태일이건 같은 말인데 이것이 우주의 기준점이자 키의 운행이나 흐름의 중거이고 이 의지가 드러나는 방식이 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대의 태열신앙의 핵심이죠. 그것이 얘기나 이런 데는 명당도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한나라 때 다른 기론의 도교나 다른 역학이나 기론적 사회에서는 태열신이 이렇게 방향을 보는 것이었고. 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중황태열이에요. 중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중궁. 응? 중궁. 뭐라고? 중궁이요. 중궁. 왜? 왜냐면 가운데 중자가 누를 황자고 응. 이렇게 원래
구궁 배치도에서 가운데 중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또 토가 황색이고. 그래서 거기에 태을이 거기 내려왔다가 딴 방향에 돌아다니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래 보자. 오왕시. 자, 어찌 그런 대로 숫자 맨 아래가 1번이고요. 1번. 그리고 우측 구탱이가 2번. 이거 아니 우측 위. 네. 예. 그 진 방향이 3번. 진이 어떤데? 여기 거기에 그 위가 4. 여기가 4가. 예. 그다음에 가운데가 5. 또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6. 연? 예. 6 위에가 7. 연. 그 8. 아이씨. 위에 9 빼먹어서. 나왜 미는 것도 모를까? 아이, 그치. 자, 태열 또는 태일신이 이 숫자대로 움직이죠?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오래지. 1에서 2로. 예. 2에서는 또 3로. 3에서는 4로. 4에서는 5로 가서 한번 친다고 그러죠? 네. 잘하시네. 저게 매일 이동 경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세 바퀴 도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세 바퀴 도는 것을 중 또는 기, 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자 이제 한 템포 쉬었어.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오이. 근데 정 선생님이 지금 역법까지 쓰는데 이게 북두칠성 자루가 이렇게 움직이나? 대략 아니죠.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계기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년 북두칠성 자루는 1년의 절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따라가지고 쟤네를 이 가운데 중국 빼고 나중에 8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8개가 있는데 1년을 나누면 그게 약 한 45일에서 46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마다 저걸 한번 조금씩 45일씩 저기다 몸을 담고 있고 거기서 그 안에서 매일 저 1, 2, 3, 4 숫자대로 이제 하루씩 이렇게 또 한다. 매일은 여기 있고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이라면 3을 나누어서 3마다 이렇게 제가 움직인다는 말은 가능하지만 저걸 가지고 역법 전체로 적용하기는 맞지 않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여기 계기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 황제의 경우에도 있고 저희 자 그러면 다시 이 태을 신앙이라는 게 한나라 황제가 신앙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요. 지가 태울려야 되니까 했겠죠. 누가 이 신앙을 황권 신수 또는 나는 천명을 받았어요. 천명 신수라는 사유를 처음 사용하지. 저거를 교수님 저게 중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홍범의 황금 이론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홍범의 중황을 선생님처럼 보는 것은 송대 이후의 사유입니다. 송대 이전에 홍범의 중황, 태을, 중황, 태극 이런 개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자기가 태을이거나 태일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신격화가 됐으니까 뭐 그렇게 신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한문제가 베일통, 페일통
대일통사상, 태일통사상을 정립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태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한 문제가 스스로를 태일이니까 이게 기준이 되거나 핵심이 되니까 한 문제 자신이 모든 자연의 변화이거나 정치 현실하게 정치적인 것에서 기준이 돼야겠죠. 그러면 자기를 태일로 세우면 밑에는 어떻게 돼요? 태일 밑에는 뭐가 있을까? 천신지신이 있어야겠죠. 천신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신의 기준점을 태양으로 보고 땅은 그냥 달로 보고 그러면 양이 될 것이고 음이 되겠죠. 이 밑에 제가 항고조 유방이 시안 그러니까 진나라 수도를 들어갔는데 오행신 중에 수신만 빼놓고 사당을 다 만들어 놓고 네 개 신의 사당을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왜 이거를 안 만들었냐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오제신을 해서 오제신이 나오죠. 그 오행이죠. 오행이죠. 한 문제의 대통사상은 신학적으로는 이 체계를 꼭 갖추죠.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모든 철, 소금을 황제의 소유로 만들죠. 염철론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열후라는 제도를 없애버리죠. 중앙집권제를. 그렇죠. 유방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공을 세웠거나 친족이거나 할 때 주나라처럼 제후를 세웠죠. 그 제후를 열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해남왕 유한이 뭐 어쩌니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해남 지역에 제후로 받은 유한이라는 사람 같은 성씨 유씨잖아. 그죠? 그들 열후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이 되겠네. 대일은 자기한테 다 이렇게 통할되는. 그래서 여루제가 폐지되면서 중앙집권이 되죠. 중앙집권이 되면서 중앙집권이 되면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관리를 직접 파견하고 직접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럼 권력이 한 개인한테 집중하는 상황이 되죠. 좋아요. 그러면 왜 이게 필요했을까? 왜 이 시스템이 필요했을까? 그건 아마도 그 전국 시대까지 남아있던 제국 뭐 진나라라고 해봐야 15년, 16년, 정확히 몇 년 있었죠? 21년인가? 20년? 20년? 좋아, 20년. 그러면 제후국들은 다 제후가 산천의 신이나 자기 조상의 신이나 해서 종교 체제가 각기 독립적이겠죠. 근데 이걸 다 통일했으면 종교의 혼란을 체계할 필요가 있죠. 그 체계하는 그 안에 또 하나 진나라와 한나라를 이렇게 바꿔낼 때 취연의 오덕 종시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진나라는 스스로 수기운이니까 항화 이름을 덕수라고 이름을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년 정도 있다 치면 한나라가 들어오는데 한나라는 수덕을 가진 나라야. 뭐 수를 이기는 게 뭐지? 토덕을 가진 나라야.
20년 이런 논란이 일어나죠. 자, 그럼 다시 제국마다 종교 체계가 달랐고 그것들을 통할할 필요가 있었다. 취현의 오조 종시설에 따른 어떤 체계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이 필요했다. 등등에 의해서 이 체계가 사실은 한무제에 의해서 1차적으로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아주 이론적인 베이스들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죠. 왜 한무제가 저런 베이스, 저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이론이 뭐였는지 아직 불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전들을 읽어야죠. 당시의 책들을 읽어야 하는 그 당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좋아요. 다시 돌아온다. 우리 속으로. 그러면 아까 창천이사, 황천당립이라고 그랬고 한나라를 창천이라고 했고 민중이 세울 세상을 황천이라고 했을 때 중황태을이라고 말하는 이때 태열이나 태일이랑 같은 의미라고 말했어요. 그럼 민중 안에서 굳이 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태열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민중 신앙 안에서 만들고자 했던 그 사유가 아마 황노도, 얘들이 스스로를 황노도라고 했으니까 중황할 때 황은 아마 황노도의 황일 것이고 그 황노도가 신앙하는 태을 신앙 중심에 의한 세상, 그래서 중황태을일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잠깐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무제의 태일과 황노도의 중황태일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